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썰렁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자, 그렇다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따뜻한 바다는 그것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은 한 여자 집사님께서요. 감동과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선 이 집사님은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좀 맞춰봐요. 뭔데? 말해봐 한번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썰렁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그렇게 또 물은 거예요. 남편이요. 머뭇거리면서 주저하자 아내는 몸을 자꾸 비트는 거야. 이렇게 비비꼬면서.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의 모습을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생각났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열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그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요, 성탄절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날 여러분, 너무 썰렁해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받아 하지도 마시고 대신에 따뜻하게 사랑해가 많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아내가 옆에 계시면 아내에게, 자녀가 옆에 있으면 자녀에게, 교인이 옆에 있으면 교인에게 우리 서로에게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집에서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어색해 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를요, 대강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강절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어떤 바른 이해에 대한 약간의 논란은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지키는 대강절,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요, 그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강절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말한다면요, 대강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심이 무엇을 뜻하냐에 따라서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 즉 첫 번째 오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기다리는 절기이냐, 아니면 역사의 그 마지막 오심, 언제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바로 첫 번째 의미인,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2세기부터는요, 그것이 더 넓은 뜻으로 해석 적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중심으로 대강절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그 절기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또한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된 그 시기와 또한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기간, 그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올해 특별히 좀 성탄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탄절의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요, 점점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크리스마스를요, 그냥 즐거운 어떤 파티 기분으로만 우리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인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냥 허망한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고 낮은 이 자리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깊고 높은 뜻을 우리들이 헤아린다라면요, 그냥 파리나 선물로만 여기며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들을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요,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요, 마국간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바로 작은 구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도대체 성탄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성탄인 그 이유는요, 바로 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리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부푸른 가운데 이 새로운 어떤 미래를 꿈꾸며 지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리아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그녀가 잉태하여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요,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인사였을까요? 아니, 약혼한 여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소식이 과연 은혜였으며 또한 평안한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뭔가 항상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사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요, 우리는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라면요,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면요, 마리아는요, 간음죄의 그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해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경멸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두려운 어떤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정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요, 입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가장 커다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이 은혜의 시작입니까? 바로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지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을요,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리아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임신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비한 탄생이 이루어졌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상 위대한 통로로 마리아는요,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신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주목을 받으면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라면요, 분명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요 힘들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날 그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은혜가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함으로 그에게 뭐가 임하게 됐다라고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품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요 은혜를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은 자가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곧 뭐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품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실 때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인간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놀라운 은혜의 행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선물을요 주셨는데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욱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들은요 이 성탄절 위크엔드에 어디로 여행을 갈까?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떻게 할까? 선물은 무엇을 내가 받을까? 카드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또한 TV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해서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까? 어떤 크리스마스 맞춰서 영화를 할까? 그리고 이쁘게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 이쁘게 돼 있는 곳은 어디일까? 거기 가서 빨리 사진 찍고 SNS에 올려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요셉의 삶과요, 마리아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기에는요, 혼란과 어떤 커다란 풍파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그들에게는요, 궁극적으로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심 자체가 엄청난 은혜지만 그걸 지금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지만 이 성탄절이 은혜의 시작이자 출발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또한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이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성탄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탄절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인 누구요? 사단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요, 죄를 지배하는 사단이요,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악의 통치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늘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을요, 예언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왕이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요, 그 안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로운 왕이 오실 거라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적 배경은요, 로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옛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성군이 누구였냐면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요,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줄 그 나라를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그런 임금을요 우리 또한 늘 기다리며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 성군이 좀 다스려주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어떤 자기의 정권과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포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영광들을요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곳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왕은요 세상의 왕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왕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은요 부패하고 타락하여 또한 쇠락합니다. 또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모든 왕조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에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고 이 초라한 왕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요 마국간에서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소리 없이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왕의 통치의 개념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요 아무리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요 그 왕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왕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을 겸비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처녀에게서 아기를 갖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왜 성탄이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요. 성탄이 이유는요. 이제 하늘의 평강이요.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을요 기원하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과연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요,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렇게 먹음직스러워서 그 따먹은 선악과, 그랬으면 그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만족과 행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안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의 모든 인간들이요, 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잖아요? 그럼 잘 나가기 때문에 또 언제 시험이 찾아올지 몰라서요,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식구들이 꼭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잖아요? 그럼 잠시라도 받지 않으면요, 왠지 모르게 또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에 대한 나의 바른 반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게 반응할 때, 그때 평안은요, 응답으로 우리들에게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요, 얼마나 이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토대가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지금요, 천사에게 들은 소식은요,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 그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올바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요,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요, 성령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요,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 불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혹시 불안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할 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실 때 혹시 불안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알린 이 소식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